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2번은 22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결혼할 거네? 네? 네. 우리는 빗소금 교회, 괄호 열고 구 한영교회, 괄호 닫고 에서 청년부 리더로서 사역하다 만난 사이였다. 교제한 지 2, 3년에 불과했을 때였다. 요즘 말로 하면 썸 타는 시기 정도만 겨우 지났을 뿐이었다. 당연히 청혼도 하기 전이었다. 그래도 차마 결혼할 사이가 아직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어차피 자매에게 말하려던 참이긴 했지만 아직 부모님께 의논드리기 전이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결혼 결정, 괄호 열고 느낌표, 괄호 닫고 을 즉석에서 끌어낸 분은 당시 지피선교회 훈련원 부원장으로 본부 훈련을 담당하고 계셨던 김병선 목사님이었다. 그분이 훗날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김병선 선교사님이다. 우리가 그날 만난 분이 선교사로서는 그야말로 대선배님이시란 걸 그땐 몰랐다. 그분이 우리가 그 선교회에 방문했을 때 하필 자리에 계셨다. 김병선 선교사님은 탁상 달력을 들어올리시더니 몇 장을 넘기셨다. 그럼 마침 잘 왔어. 거기에 강의하러 온 선배 선교사들에 의해 각자 가고 싶은 나라로 뽑혀가거나 사역 방향을 정하게 되지. 그러니까 훈련 시작하기 한 2주 전에 결혼하고 일주일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리고 훈련 들어오면 되겠네. 오케이? 거침없는 제안이었다.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내 성격이 그날도 작동했다.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 대답만 하고 선교회 사무실을 나왔다. 지금은 못 갈 것 같은데. 문정역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날따라 후끈거렸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걷기만 했다. 자매가 답답했는지 지하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다. 나 간사 서원한 거 아직 안 끝났어. 지금은 괄호 열고 선교사로, 괄호 닫고로 못 가. 괄호 열고 결혼, 괄호 닫고 못해. 알아. 나도 당황스러워. 일단 우리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려볼게. 그런 다음 저녁에 전화할게. 나는 선교사가 되기로 일찌감치 결심이 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 아내 오신애는 3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간사 사역을 절반 정도만 감당했던 상황이었다. 학원 간사도 선교사이긴 마찬가지이지만 결혼해서 해외로 나가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께 선교회에 다녀온 이야기, 선교회에서 마침 몇 달 뒤에 선교사 훈련을 시작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 가려면 결혼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러고 나니 부모님 눈치가 보였다. 어릴 적에 물을 엎질러서 눈치를 본 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내 부모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셨다. 아버지 진경용, 괄호 열고 1948년생, 괄호 닫고 님은 가부장 성격이 강한 진씨 가문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분이셨고 생활력과 교육열이 강한 어머니 김인숙, 괄호 열고 1951년생, 괄호 닫고 여사는 나와 내 동생 태준, 아들 둘을 강하고 공부 잘하도록 키우는데 인생을 바치셨다. 이런 집에서 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친구 중에 전도사가 되신 분이 어머니를 전도하여 우리 집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초신자 가정이나 다름없을 때였다. 대학만 나온 아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결혼부터 하고 해외로 선교사 훈련 받으러 나가겠다는 말이 먹힐 거라 기대하진 못했는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그래. 그럼 결혼식을 언제 해야 하니? 서둘러야겠네. 훈련 시작하기 전에 하려면. 나는 당장 그때 선교회에 같이 갔던 자매, 지금의 아내에게 전화했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부모님은 그러라 하시네. 전화로 한 뜬금없는 나의 청혼은 같이 선교사가 되자는 말이기도 했다.
그 뜻을 아는 자매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알았어. 나도 말씀드려볼게. 일단 끊어봐. 다음은 아내의 기억이다. 엄마, 아빠, 진이가 나랑 결혼하고 같이 선교사 훈련 받으러 가자는데 나 어떻게 해? 아, 그래? 너희를 선교회에서 받아준대? 잘 됐네. 어차피 너희 결혼할 거 아니었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서두르자, 결혼. 우리도 엉뚱했지만 양가 모두 이런 부모님들이 세상 어디 또 계실까 싶다. 그 덕에 우리는 그해 8월 14일 하필 정전이 돼버려 에어컨이 안 나오는 예배당에서 땀 흘리며 결혼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였다. 아내는 비록 간사로서 의무 헌신 기간은 다 채우지 못했지만 선교사로 가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사직이 허락되었다. 이런 걸 일사천리라 부른다면 그랬던 것 같다. 2. 스페어 타이어 선교사. 우리가 갈 선교지는 일사천리로 정해지지 못했다. 우리는 선교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갈 나라를 정하지 못했다. 애초에 우리부터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지 않았던 탓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 부부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GP, 괄호 열고 글로벌 파트너스, 괄호 닫고 선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정한 원칙은 우리는 하나님의 스페어 타이어라는 것이었다. 달리던 타이어가 펑크나면 준비된 타이어로 교체하듯이 어디든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순진한 마음이었다. 처음부터 메인 선교사로 쓰임받지 않아도 좋고 언제든지 대기 상태로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훈련생들이 하나 둘씩 채용되고 선교지가 결정되는 동안 우리 부부만 훈련이 끝날 무렵까지 미정이었다. 스페어가 된다는 건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선교 훈련 과정은 단순한 선교사 수업과 훈련만이 아니었다. 선임 선교사가 오셔서 강의도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훈련생 중에서 후임이나 보조 선교사를 뽑아가는 채용 과정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디든 우리를 불러주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시면 그분이 계신 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말이 씨가 된 걸까? 스페어 타이어를 선택하는 분은 없었다. 4개월의 훈련 기간 중 마지막 주가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다. 나는 생명식품공학 전공 외에는 직장 경험이 없었고 아내도 경영학 전공자이지만 간사 생활만 했기에 해외 선교 경험은커녕 일반적인 사회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선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질문한 다음 훌륭하네 하시고 말뿐이었다. 우리는 속으로 걱정됐지만 겉으로는 소꿉장난하듯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갈 데 없으면 캄보디아 어디 병원에 봉사하러 가면 되지 뭐. 거기 사람 많이 필요하겠던데. 우리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데 그런 데 가서 뭘 해. 할 일 없으면 둘이 청소라도 하지 뭐. 그럴 때였다. 네팔에서 오셨다는 할머니 선교사 한 분이 학교 사역을 소개한 다음 네팔에 관심 있는 훈련생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윤하영 선교사님이셨다. 훈련생 대부분이 갈 곳이 정해진 때라 우리 부부 말고는 딱히 손을 드는 훈련생이 없었다. 하지만 윤 선교사님도 딱히 우리가 마음에 든다는 눈치 같진 않았다. 윤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가려는 어느 목사님 가정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았다. 목사님은 학교 사역을 하도록 하고 사모님은 유치원 교사 출신이라 언약학교의 유치부를 돕게 하면 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인도네시아에 가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선교사님은 실망하신 것 같았고 늦게 온 자신을 탓하시는 눈치도 보였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박종승 훈련원 총무님의 추천도 있고 해서 우리를 인터뷰하셨다. 아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도서관을 맡으면 되겠네 하신 게 우리가 들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다. 훈련 마치는 대로 네팔에 구경하러 한번 와봐라고 하셨다. 현장 탐방을 오라는 뜻이었다.
정확한 리크루팅 결정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와보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끝난 2주 후에 네팔에 갔다. 2005년 2월이었다. 그때 네팔은 왕정에 반대하는 내전이 한창일 때라 혼란스럽고 위험했다. 네팔 왕이 의원들을 집에 가두고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하던 무렵이었다. 우리가 네팔에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던 날 윤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그날 네팔행 비행기가 못 뜰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만큼 상황이 위험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사관에 알아보겠다고 하셨다. 며칠 후 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비행기를 탔는데 예정보다 8시간을 연착한 비행이었다.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지나고 있었다. 보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어둠이 내린 카트만두의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네팔의 전화와 인터넷은 끊긴 상황이었다. 윤선 교사님과 연락할 길이 없었다. 막막하였다. 이러다 네팔에서 난민이 될 것 같았다. 마침 우리가 타고 왔던 카타르 항공의 승무원 중 한 분이 한국인이었다. 그를 붙잡고 사정했다. 혹시 어디서 주무세요? 오늘 밤만 어떻게 신세 좀 질 수 없을까요? 그때 우리 수중에는 100불뿐이었다. 그걸로는 그 승무원이 가는 고급 호텔에 투숙할 수 없었다. 그러니 국어를 해서라도 승무원이 자는 방에서 하룻밤만이라도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았다. 우리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승무원이 따라오라 해서 함께 공항을 나왔는데 윤선 교사님이 네팔 여성들이 쓰는 쇼를 쓰고 서 계셨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알고 보니 선교사님은 우리와 연락은 안 되고 비행기는 계속 연착되어 3번이나 집과 공항을 왔다 갔다 하며 우리를 기다린 것이었다. 차를 타고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으로 가는데 길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다. 가는 길에 5번 정도나 검문을 받아야 했던 것 같다. 그때는 이른바 마오주의를 표방한 네팔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1990년에 시작된 인민전쟁이 길게 이어지면서 나라는 혼돈으로 끝을 달려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더구나 2005년 2월에 왕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권력을 장악한 다음이어서 우리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을 때 네팔에 들어갔던 것이다. 우리는 대략 1주일 동안 선교사님과 지내면서 네팔과 학교를 소개받았다. 우리는 네팔에 살고 싶어졌다. 윤 선교사님은 우리와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 그리고 떠나야 하는 날 우리에게 네팔로 오라고 말하셨다. 우리를 보조교사처럼 부르기로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일단 말레이시아로 돌아갔다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가서 파송받은 다음 네팔로 오기로 했다. 선교사님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일이 있다며 서울에 들르셨다. 이랜드 그룹이 후원하는 아시안 미션이 선교사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주는 병원에서 아내와 선교사님이 만났다. 선교사님은 한국 교포일 뿐 사실상 미국인이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았기에 아내가 통역을 도와드릴 겸 병원에 같이 갔던 것이다. 나는 그곳엔 동행하지 않았다. 검사를 하는 동안 아내는 기다리고 있었고 끝날 무렵 의사가 선교사님을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교사님이 혼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별일 없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 병원에 있는 건물이 쇼핑센터이기도 해서 선교사님은 옷을 사고 아내에게도 사주셨다. 콩나물 해장국도 사주셨는데 그건 아내가 윤 선교사님에게 얻어먹은 마지막 한국 음식이었다. 아내는 사주신 옷보다 해장국의 기억이 더 따뜻하게 난다고 종종 말한다. 2005년 당시 선교회는 선교사 가정마다 후원금이 월 1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파송하지 않았다. 최소 생계와 기본 사역을 위한 지침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작정된 후원금은 월 80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젊은 청년 부부이고 목사도 아닌 평신도 선교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네팔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난감해졌다. 그러자 윤 선교사님이 선교회와 담판을 지으셨다. 비록 후원금이 모자르더라도 나머지는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우리를 그냥 보내라고 하셨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부가 선교 후보생 중에 계획이 없고 결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팔로 가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능력이 아니다. 괄호 열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괄호 닫고 라는 것이 있다. 능력도 안 되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던 건 이 구절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부족한 나머지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채우셨다. 누구든 부족한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에 대해선 내가 산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사로서 삶의 철학이 되기도 했다. 나는 이제 후배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한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비전 캐스팅을 셀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도 자기 인생의 계획이 설정된 사람은 그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도 자기 인생의 계획이 설정된 사람은 그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쓰임받은 일 같다. 사람의 능력을 보고 누구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쓰고 누구는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에 쓰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네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부부는 2005년 6월 26일 드디어 파송을 받았다. 3개월간 말레이시아 훈련원에서 연수를 받은 다음 그해 10월 11일에 네팔에 정식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윤선 교사님은 정리할 일이 있어서 몇 달간 미국에 다녀올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이르셨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염려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네팔에 가자마자 달랑 우리만 있게 되었는데 서둘러 집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우선 윤선 교사님이 쓰던 방에 짐을 풀면 되었다. 네팔엔 한번 가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 방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다. 가구와 냉장고 같은 건 선교사님이 쓰시던 걸 당분간 쓰면 되었다. 그때 우리는 $500를 들고 갔는데 침대만 덜렁 당신 걸 쓰지 않기를 바라셔서 따로 구했다. 선교 보고를 하려면 사진도 찍어야 할 것 같아서 $300 정도를 디지털 카메라 사는 데 썼다. 남은 돈은 약간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사느라 다 썼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도 안면을 튼 상태여서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고 이사장님도 곧 오실 것이니 몇 달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다. 게다가 어차피 처음 2년은 사역을 할 필요도 없었다. 선교회의 정책상 2년간은 언어부터 제대로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행정은 현지인 교장 선생님이 주도하고 있었다. 내가 끼어들 필요도 여지도 당연히 없었다. 나는 과학교사로 네팔의 언약학교에 가기로 한 것이었다. 우리는 언어학교에서 교사들과 매일 예배를 드리며 주중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언어 공부를 했다. 틈틈이 선교사님이 설립해둔 작은 인터넷 회사를 관리했고 주일에는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주일에는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몇 달을 정신없이 보냈다. 우리는 이윽고 알게 되었다. 윤선 교사님이 미국에 가신 게 단순한 볼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항암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사랑의 클리닉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름을 부른 이유는 암이 의심됐기 때문이었다. 진단 결과는 위암이었다. 돌이켜보면 윤 선교사님은 자신이 천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다. 본인도 간호사 출신이기에 아마 아셨을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처음엔 카트만두의 공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폐가 안 좋아져 기침이 나오는 줄 알고 기침약이나 기관지에 좋은 약 같은 걸 많이 구비해두고 계셨다. 위암 말기가 되면 기침이 심해진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신 것 같다. 그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에 오셔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신 건데 우리가 가게 된 것이다. 우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사장 선교사님이 늦어도 몇 달 뒤엔 다 나아서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다. 선교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1월 9일 윤하영 선교사님의 소찬 소식이 들려왔다. 시차로 보면 8일에 돌아가신 거였다. 암의 진전 단계는 이미 4기였다. 손을 쓸 수 없었던 것 같다. 내게는 감정을 추스를 시간조차 없었다.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하고 있던 교직원 예배 설교를 소천 소식을 들은 날에도 준비해야 했다. 예배의 설교는 내가 가자마자 윤 선교사님이 매일 하시던 일을 대신한 것이었다. 그건 선교사님이 돌아오시기까지만 할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설교를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교직원들은 멘붕 상태였는데 나는 더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네팔은 준혁명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2006년 네팔의 왕정은 결국 몰락했다. 민주화가 된 것이다. 급속도로 달라져가는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내 상황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랐다. 3. 요나단이 되는 선택. 나는 교사들을 상대로 설교를 준비할 때 초기에는 우선 영어로 설교문을 썼다. 그런 다음 서툴렀지만 네팔어로 번역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의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무슨 말로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컸다. 나부터 경황이 없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더 심각했다. 슬픔과 절망이 학교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뜻을 해석해내야 할 과제가 28살 청년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다행히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유효했다. 답이 없을 때는 그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다. 윤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서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직원 예배에서 무슨 설교를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 생각에 들어온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것이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성경 요엘서에 게시된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이 임한 사건을 해석한 것이다. 나는 교사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은 다음 이렇게 설교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윤 선교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서 힘들어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일어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윤하영 선교사님, 언학학교 설립자인 고 윤하영 목사님이 학생들과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비록 윤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 이 학교 사역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했다. 모든 종교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준 셈이었다. 이날의 말씀은 그들을 위로하는 한편 나를 위로하는 성령님의 임재였다. 말씀을 통해 이 학교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사장으로서의 내 사역도 성령님에 힘입어 사실상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명색이 이사장인데. 윤하영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생긴 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작 우리 부부에게는 함구하셨다. 그러면서 선교단체 리더십과 학교를 후원하는 관계자들과 나름의 협의를 하셨던 것 같다. 당신의 죽음 이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것이다. 그 결론은 놀랍게도 28세의 청년 선교사 진실로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는 것이며 이 학교를 위해 기부된 자산 전액의 소유 및 관리 권리까지 법적으로 내게 넘기는 작업을 하신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번에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윤 선교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선교사 훈련 때 내가 손을 들어도 시큰둥한 눈치셨는데 나는 네팔에 가도 고작 해야 심부름 정도 하나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당신에게 병이 생겨 바로 천국에 가시게 되었다 한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나는 돌아가신 분에게 물어볼 수 없어서 답답하였다. 이사장님의 이양 결정이 전부였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차츰 이해하였다. 나는 몹시 당황스러워 밀가루를 공중으로 던지면 먼지처럼 흩어지듯 도무지 생각을 잡을 수 없었다. 그건 현지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이사장님은 모든 일의 결정권자였다. 월급 봉투를 주는 분이었고 학교의 대소사를 모두 의논할 대상이었다. 행정을 탁월하게 담당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지만 교사들은 나보다 심각한 멘붕의 표정이었다. 교장 선생님도 처음엔 몹시 놀랐겠지만 이사장이 돌아가셔서 경황 없는 학교를 수습하고 있었다. 이사장실을 없애더니 그 방을 교실로 만들었다. 교장실도 마련했다. 그 변경 과정에 의사결정 구조에 나는 없었다. 내가 새 이사장이라는 걸 다들 아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학교의 교무실에는 괄호 열고 말이 교무실이지 괄호 닫고 의자 몇 개와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2번은 41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